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가 하여 분발하여 선포합니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원수들을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는데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선포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끝까지 참고 기다리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에 분화가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변화의 시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변화의 시대, 변하지 않는 것. 제 기억으로 1990년대부터 들려온 소식들이 바뀌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변화에 대한 강박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게 되었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늘 변하고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업이나 또 학교나 또 개인도 변화되는 세상에 적극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가 변화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사실 대한민국만큼 빨리 변화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변화의 속도가 빠른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이지요. 그래서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미래 사회가 궁금하면 대한민국을 가보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지금 대중교통 버스 이용하려고 버스 정류장에 가면 그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타려고 하는 버스가 몇 분 뒤에 오는지를 다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많지 않아요. 그리고 겨울에 버스 기다리고 앉으라고 하는 뭐 하나 만들어 놨는데 차갑다고 못 앉겠다고 하니까 따뜻하게 해줬어요. 그것도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렇게 빨리 변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그렇게 깜짝 놀라죠. 아, 우리나라는 이렇게 언제 바뀌나? 그러는데 한국은 정말 눈만 뜨고 나면 빨리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빨리 변하는 시대에 빨리 변하지 않으면 마치 큰 일이나 나는 것처럼 그렇게 조급함을 느끼고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1980년대 우리 지은기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꼭 선포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하시고 설교를 하셨어요. 변화되는 세상에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는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나도 어디로 가는지 못하고 세상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변화되어도 우리 주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의 무엇이 변함이 없으실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구 멸망이 다가오는데 몇 사람만 거기에 오를 수 있다고 하면 정말 그거는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차별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그런 차별도 없고, 그리고 그 구원하심이 예수님 계실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구원하심을 결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죠?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도 일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일하지요. 우리가 일해요. 내일 월요일 되면 또 나가서 세상에서 일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을 위한 일이죠? 먹고 살기 위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면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일이 즐거워야 돼요? 즐겁지 않아야 돼요? 즐거워야 되지요. 근데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자,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일하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일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먹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말씀하시네. 먹는 게 즐거워요? 즐겁지 않아요? 밥 먹는 것, 음식 먹는 것, 이것을 지겨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에게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제가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뭐라고 답변할까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고기를 즐겨하는 것도 아니고 생선을 즐겨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확실히 좋아하는 것은 있어요. 집밥은 좋아해요. 집밥. 그래서 가정식 백반을 좋아해요. 가정식 백반이라는 게 뭐예요? 밥 있고 국 있고 찌개 있고 김치 있고 그리고 감자볶음고 좀 있고 두부 좀 있고. 근데 좀 있는 게 쉽지가 않아. 호박 무친 것도 좀 있고 도라지 무친 것도 있고. 요즘에 이렇게 차리라고 하면 쫓겨납니다, 여러분. 집밥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가정식 이것저것 집어 먹을 수 있는 가정식 그 집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밖에 나가서 가정식 백반을 먹는데 솥밥도 많이 하잖아요. 그 솥밥에 누룽지까지 먹으면 정말 최고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솥밥 나오면 물을 안 부어요. 뚜껑 열어놓고 밥 먹는 동안 기다리면 이게 잘 이렇게 올라오면 누룽지 그거 괜찮지요. 자, 음식 먹는 거를 지겨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하는 것은 지겨워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어떤 작가의 책 중에 밥벌이의 지겨움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밥벌이는 지겨워해. 근데 밥 먹는 것은 안 지겨워해. 그래서 앞뒤가 안 맞죠.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겨워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야, 지겹다. 너희를 구원하는 게 지겹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원의 일을 멈추시면 우리들은 소망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일하시고 그거는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거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일을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멈추지 않으시고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쉬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변함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변함이 없으면 우리의 무엇이 변함이 없어야 되죠?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변함이 없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오래전에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런데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문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거죠. 질병 가운데 있는데 질병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그 구원하시는 거죠.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또 베푸시는 그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난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의 뜻은 무엇이냐면 대가 없이 값 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상은 잘해야 받는 것이 상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우리가 잘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또한 변함이 없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뭐냐면 일회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한 번 베푸시고 많은 은혜가 아니고 그 은혜는 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늘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이렇게 선포한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서 룻기는 구약성서 안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의 주인공이기도 한 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방 여인, 모압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이방 여인은 구원의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의 대상도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도 않고 관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아들을 데리고 가서 며느리를 얻어요. 그 두 며느리를 얻고 자신도 남편과 함께 사는데, 아니 이 나오미가 남편도 잃게 되고 두 아들도 잃게 되는 바람에 자신도 혼자 되고 두 며느리도 혼자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남편도 없이 아들도 없이 이곳에서 두 며느리랑 사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우니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이곳이 고향 땅이니 이곳에 그냥 살아라. 그리고 제가 해서 팔자를 고치고 새 남자 얻어서 살아라. 나는 내가 나왔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며느리 중에 하나 룻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디를 가든 내가 어머님과 함께하고
그 어머님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을 나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죠. 베들레헴으로 왔다 한들 형편은 나아진 게 없어요. 가난했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죠? 추수 때 남의 밭에 떨어진 그 이삭을 주워가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땅 주인인 보아스가 이 룻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사람이 참 참하니까 동네 사람들을 불러놔놓고 네가 기업 물을 사람으로 내가 룻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한다 얘기를 하고 아내를 삼죠. 아니 이방 여인으로서 그같이 은혜를 받은 일은 내가 구약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단순히 이 룻이 생활만 그냥 펴지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후에 누가 되는 거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그 족보에도 그 이름이 올라올 정도로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3편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여러분들이 지어 입은 옷이 아니라고. 그 사 입었다고. 이거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노된 주고 사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옷 지어 입는다고 하면 그 옷을 어떻게 지어 입겠느냐고. 지금 신고 다니는 신발을 어떻게 고를 수나 있겠어요? 그게 다 은혜입니다. 그게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밥 해주는 사람한테 정말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밥을 해준다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우리 집 다 사 먹어요 시켜 먹어요. 그 시켜 먹는 사람한테도 고마울 줄 알아야지. 돈 주고 뭐 시켜 먹는다고 그 밥 해주는 사람 은혜를 모르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길을 다닙니다. 그 길을 내가 닦지 않아도 다닌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게 다 사람으로 받던 서로 주고받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베푸시는 은혜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스티브 하비라고 하는 미국의 국민 MC가 있습니다. 흑인인데 사람이 참 밝고 참 불편함이 없이 MC를 잘 진행합니다. 원래는 코미디언이었는데 무명이었어요. 정말 누구도 알아봐주지 않을 그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성공해서 막 이제 살다 보니까 그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고 또 그 스티브 하비에게 도움을 준 사람 역시 뭘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그 미국의 국민 MC가 돼도 그렇게 직접적인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이 스티븐 하비가 나이가 차서 환갑쯤 이를 나이가 됐을 때 프로그램 제작진들이 깜짝 한번 특별한 이벤트를 이 스티븐 하비를 위해서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당신 생일 맞았지? 당신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누군가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전혀 스티븐 하비가 알지도 못하는데 생일 축하 영상을 생중계로 받게 됩니다. 근데 스티브 하비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너무 놀라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 영상 이후에 진짜 스티브 하비가
전용기를 보내서 부부를 데리고 오고 집 사주고 당신 평생 죽을 때까지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도 후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옆에 함께 예배 드려주는 것도 큰 은혜다, 여러분. 아이고, 앉다 보니까 나 이 사람 옆에 앉았다, 야, 내가. 이러면 은혜가 없는 거지.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서로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야훼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도 사랑하지요. 근데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 왜 이럴까? 왜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을까요? 아니, 처음에는 그냥 막 눈이 멀고 막 뭐 콩깍지가 꼈다고 하고 그냥 안 보면 죽을 것 같고 그냥 막 뭐 부모도 안 보이고 막 또 안 보이고 막 그냥 뭐 그냥 도망가서 살고 막 그냥 난리가 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래 안 갈까?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왜 인간의 사랑이 계속되지 않을까? 사랑하는데 뜨거웠는데 이게 보니까 처음 사랑할 때는 막 뇌에서 도파민도 나오고 페닐에틸아민이라고 하는 들어보기도 처음 들어보는 이런 것도 막 나오고 막 나온대요. 이게 뇌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유통기한이 있대요, 여러분. 계속 안 나온다는 거야. 계속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코넬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사랑의 감정이 18개월에서 최장 길어봐야 3년 이상이 안 간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들해진다는 거야. 근데 외국 사람들은 이거를 뭐 연구를 하고 뭐 케이스를 뭐 사람을 대상으로 막 하고 그러는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안 해도 알더라고. 안 해도 알아. 이런 연구를 안 해도 알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봤는데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텔레비전 틀어놓으면 그때 흘러간 가요가 많이 나왔어요. 그때는 유행하는 가요였는데 지금은 흘러간 가요지. 그 가요 중에 청춘 고백이라고 하는 흘러간 가요가 있는데 그 가요의 가사가 뭔지 알아요? 헤어지면 그리웁고 만나보면 시들하고 못 쓸 것 이내 심사 믿는다 믿어라 변치 말자 누가 먼저 말했던가 생각하면 생각수록 죄 많은 내 청춘. 이게 그 얘기야. 지금 내 과학자가 하는 이야기야. 뭐가 다를 바 있어요? 근데 인간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한계가 있고 시효가 있고 오래가지 않는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그때는 약혼이라는 걸 해서 약혼을 하고 1년 만에 결혼을 했는데 약혼하고 저거가 부산인데 부산에 무슨 갈 일이 있어서 인사를 내려가는데 가끔 우리 집사람이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나보고 왜 요즘에는 노래 안 해줘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당신 약혼하고 내가 부산 함께 내려갔을 때 그때 그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한 5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근데 5시간 반 내려가는 동안 자기 귀에다 대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줬다는 거야.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미쳐가지고 귀에다 대고 5시간 반 동안 노래를 부르고 그걸 기억하고 왜 지금은 안 해주는 거냐 이 말이야. 주여, 이걸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베리 슈어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연구를 해봤어요. 왜 사람이 변할까? 왜 변하느냐?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이 마음이 변하는 이유가 선택지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인지적 재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택하는 게 많아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택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성경에 또 비추어 보니까 이게 맞는 말이야. 아담이 하와를 버려야 정상이. 오늘 같으면 당장 버려. 안 그래요? 마누라 때문에 그 지경이 났는데 근데 안 버렸잖아. 왜 안 버렸을까 생각해 봤어. 여자가 없네. 하와밖에 없어. 이거 버릴 수도 없어.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선택지가 없으면 복잡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택지가 많은 거야. 이것저것 선택을 하다 보니까 아니 하나면 그걸로 감사한데 여러 가지니까 이것 고르고 저것 고를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됐다. 그러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선택지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지는 딱 하나야.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선택지, 하나님의 선택하심 딱 하나. 그게 나라는 거야.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없어. 오로지 우리밖에 없어. 우리밖에 눈에 안 들어와. 오직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걸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봐야 되고 세상도 봐야 되고 인간도 봐야 되고 물질도 봐야 되고 볼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은 왔다리 갔다리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변함이 없듯이 우리도 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너무 빨리 변합니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변하다 보니 믿음도 변할 때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 처음 나오신 분, 믿다가 타락했다 돌아 나오신 분, 그동안 예배는 출석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셨던 분 중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루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전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